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한문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그 말씀이 이 세상을 향하여 스며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샘터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생명수로 스며 나오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1장에서 14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지금 정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정리해서 썼고 그 정리한 내용을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선물일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바울의 이론편이 끝나고 바울의 그 다음 복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은 이 이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의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경영의 계획, 앞으로의 복음이 어디까지 왜 이렇게 현재 전파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의 나름의 깨달음이 정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자기 백성이란 이스라엘 민족이죠.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실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도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은 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슴에 그대로 담고서 그 복음의 사람이 된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인생을 유대교 출교도 기꺼이 당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남은 자들. 그들이 남은 자들이 된 거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말미암지 않은 의미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현재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우둔해졌죠.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임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임을 알지 못하는 거죠.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되었죠. 우둔하여진 거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거꾸로가 돼야 되겠죠. 혼미한 심령이 아니라 깨닫는 마음, 보지 못할 눈이 아니라 보는 눈, 듣지 못할 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는 귀.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길 바랍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지금 바울의 9장부터 여기 11장까지 한결같은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부분 믿지 않고 이방인들이 지금 많이 믿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대인도 많이 믿고 대부분 믿고 그러면서 이방인도 믿었으면 좋겠는데 유대인은 대부분 다 안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시기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까지 유대인들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방인들이 이렇게 된 걸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기를. 이것이 하나님 경영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여기 로마서의 대부분 수신자는 편집하는 분들은 이방인들인 거죠. 대부분 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도 자기가 이런 열심을 내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바울과 이방인들을 보고서 예수님께로 제발 돌아오는 일이 있기를 그러길 바래서 자기들이 이방인에게 열심을 내는 자기가 이방인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자기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바울이 지금 믿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을 보고 저 낮은 것들, 저 안 된 것들 하고 그들을 좀 향해 비아냥거리는 그런 마음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의 상당히 많은 가지가 꺾여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 꺾여진 가지에 이방인인 사람들 대신에 그 가지에 예, 접붙여 주셨답니다. 사실 이렇게 하진 않죠. 돌 감람나무를 그 위를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참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죠. 근데 이거 거꾸로 됐잖아요. 이건 그렇지만 사실 이방인들의 예로는 적절하죠. 이방인들이 도리어 본래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그 가지에 접붙임 받은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렇게 됐으니까 그 가지에 접붙임 받았다 해가지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 보고 비아냥거리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방인들로 꺾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꺼이. 그리고 저들 꺾인 가지들 언젠가 다시 접붙일 수 있다 하는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교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거에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인자심에 감사하는 것. 그와 함께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마저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심.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의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은 유대인 대부분 믿지 않지만 언제든지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접붙이실 거라는 거죠. 그들이 믿는 대로 돌아온다면.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냐노니 이 신비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에 먼저 채워지고 이방인이 그 다음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 안에서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먼저 채워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믿는 자의 수에 채워지는 그런 역사의 흐름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현재는 이스라엘이 더러 우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경영의 역사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고 바울이 깨달은 경영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역사의 진행이잖아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방인인 우리들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긍휼을 입었어요. 이건 감사할 일인 거죠. 정말. 그런데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고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그건요, 이스라엘 민족만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는데 그 복음인 율법을 갖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사랑의 도구로 쓴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쓴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쓰고 율법을 자기들의 완악한 마음을 따라 잘못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죄에 이르러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그렇게 쓰게 된 것은 어떤 사람,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똑같이, 이방인과 똑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천지 만물의 운행,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죠. 이 만물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인류 역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 아니 사실 그 이전 아담 때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구원의 대상이 좀 더 확장되어지고 이방인에게 먼저 구원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수가 채워져가는 그러한 역사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를 나중에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경륜. 자,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론편이 끝납니다. 아멘 하고 로마서에 몇 번의 아멘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 11장 여기는 이제 이론편이 끝났기에 아멘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럼 로마 12장부터는 이제 실천편인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삶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공동 예배, 회중 예배, 그런 데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물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이는 예물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예물, 하나님께 산채로 드려지는 예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른 일을, 그 사람들, 이 시대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무엇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른 것인지 분별해서 이 분별하는 것을 따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점을 되는 삶으로 나가자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 굳이 따라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맞는 분량만큼 믿음의 스펙을 주셨다는 거죠. 그 분량만큼 일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이 떠오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은혜와 은사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를 향하신 선물인 거죠. 그 선물이 이제 은사로 나타났습니다. 그 은사가 뭡니까? 여기서 은사는 주님의 교회, 교회를 향한 우리의 직임, 우리의 섬김의 방법이 되겠죠.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애언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의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알 것이니라. 자, 여기가 고린도전서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는 하나님께서 조금 병 고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고린도 그쪽 지역이 특별한 게 있죠. 예, 수많은 방언, 지역 방언을 하는 거, 그리고 지역 방언이 통역하는 것도 들어가 있죠. 근데 로마서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저 주의 교회 안에서 바르게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하는, 주님의 공동체를 더 주님의 공동체답게 하는 바로 그러한 직임들만 여기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좀 바울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에 대한 인식이 고린도전서가 먼저 쓰였으니까요. 그보다 좀 다르게 된 게 보이죠? 신비 쪽보다는 도리어 어느 쪽으로만 실제 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직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까지.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건 어디 안에서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이죠. 성도는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밖에서입니다. 이제 공동체 밖에서 우리 일상을 살 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관계죠.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민으로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새로운 삶의 실천입니다. 근데 우리의 양심을 따른다면 이건 누구나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들을 복종하라는 게 뭘 복종하는 거냐? 그 다음 내용 보면 나옵니다. 뭐 따르지 말아야 할 말씀도 따르라.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이때 로마서를 쓸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시겠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요. 이때 왕은 여기 13장 때 로마의 제국의 황제는 네로입니다. 이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네로의 모든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네로가 박해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그 로마 제국의 사람답게 그들 또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로마 제국하에서 여기 로마에 있는 교회 주님의 교회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시민으로서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로마 제국의 모든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에 로마 제국이 원래 그 법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는 선하게 살도록 선한 사람에게 많은 보상이 가도록 악한 사람은 징벌이 가고요. 그러도록 제도를 만들거든요. 그런 선한 일에 기꺼이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라. 우리 양심에서 충분히 로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의 법이 이게 우리 양심에 신앙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면 기꺼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 양심에 결코 옳지 않다 그러면 안 따르면 되는 거죠. 온 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을 인정하라. 그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상태로 예수 믿어도 된다. 저는 그렇게까지 그걸 적용할 일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동성애자들이 어떤 대한민국 사람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지 종교 안에서의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바꿔야지. 그 삶을 바꿔야지. 그래야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선하신 긍휼을 맛보게 될 겁니다. 여기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있으니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로마 제국에 복종하라. 그게 권세에 복종하는 말은 두 번째는 세금입니다. 세금 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국가의 제도를 선한 일에 우리가 잘 적극 활용하고 그리고 국가의 제도를 세금 바치는 것에는 우리 기꺼이 하고 의무를 다하는 거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실 국가의 제도도요.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이거 국가법에 다 들어있잖아요. 또 이게 하나님 말씀과 국가의 법이 일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기꺼이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면 우리가 이웃을 해하지 않고 도리어 이웃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울의 이 로마서를 쓸 때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의 생각이 엿보입니다. 나중에 이 생각이 바뀌어요. 물론 바울 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예수님의 재림 하실 때에 가까워졌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만이 알고 계시는 거고 오늘 우리가 힘쓸 것은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기 위해서 국가제도도 활용하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 14장에서 15장 일부까지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특히 로마 14장 한 장 전체가 이 로마 교회의 독특한 특별한 한 가지 일 때문에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본래 로마 교회는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믿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런데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해요. 추방당하는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 황제의 추방을 받아가지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추방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추방당했지만 이방인들은 추방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그 이후 이방인들이 교회를 유지하게 됩니다. 유지하다가 다시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됐단 말이에요. 네로가. 그러면서 이 유대인 추방령이 이제 그만 무효가 되어져요. 그건 이제 없어지고 다시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여기 로마서에 보면 돌아간 게 보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만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에 돌아간 사람 제법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도리어 이제는 교회의 중심이 되어졌고 유대인들이 원래는 그들이 원년 멤버인데 그들이 도리어 나중에 온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믿는 유대인들은요. 이건 안식일이라든지 음식 부분들 가지고 굉장히 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방인들과 서로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좀 갈등이 이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로마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애초에 안 먹는 거예요.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기는 우리처럼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거 먹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양고기라든지 이런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결한 음식, 정결한 육식 그것만을 대상으로 해도 그게 어느 우상한테 바쳤다가 나온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채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요. 그러다 보니까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좀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다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그 식사 습관 때문에 좀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먹는 사람들은 뭐 이런 것도 안 먹는다고 안 먹는 그 유대인들 보고 업신여기지 말고 좀 그러라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런 삶을 허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으면 그걸 비판할 일이 아니란 거죠.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나하고는 좀 다르게 사네.
다른 식사 습관이 있네. 이 정도로 인정하면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한다. 이건 유대인이죠. 모든 날들 중에 안식일을 더 중요하고 강조하는 거죠. 하지만 모든 이방인들은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날들이다. 모든 날들을 같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각각 마음이 확정하는 겁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날의 문제나 먹는 문제나 각각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주신 기준을 따라 그렇게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았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 형제들을 가르쳐 비판한단 말이죠. 좀 비판적만 하고 그리고 로마의 이방인들이 도리어 로마의 사실은 그들이 진짜 박힌 돌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사실 굴러온 돌이거든요. 그들 갖다가 그 이방인인 로마인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업신여기는 이런 문제가 시비 건다고 업신여기는 그런 거 서로 좀 하지 마라. 둘 다 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바울의 좀 이 생각이 저기 앞서서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데하고 살짝 좀 달라진 게 보입니다. 이제 서로 좀 우리 그만 싸우고 하나님께서 합력까지 선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대로 생각이 좀 나아간 게 보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에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는 각각 우리의 일들을 언제가 하나님 앞에서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다 보게 되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그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음식을 가리는 사람도 그게 선한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음식에 육식을 그렇게 먹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각각 선한 대로 하는 거잖아요. 모든 날을 소중히 여기는 거나 일주일 중에 어떤 한 날을 특별히 소중히 여기는 거나 다 이게 선한 일인 거잖아요. 각각 선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서로 비방받지 말고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은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삼아서 진짜 실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전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오늘 우리 삶 속에 누리고 그 기쁨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음식이나 날 문제 때문에 서로 다퉈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업 이것이 방해받겠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웁니다. 마지막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예, 서로 간에 그 문제 때문에 싸울 거면 안 먹자는 겁니다. 먹지 말자는 겁니다. 다 먹자고 그렇게 적용한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로 말미암아 음식 때문에 서로 걸림이 된다면 차라리 먹지 않는 쪽으로 하자. 이것이 바울의 적용입니다. 앞서서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서로 하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잘 받아주고 좀 그렇게 살자. 그렇게 로마 교회가 교회 공동체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하고 바울의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아마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다시 돌아간 믿는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로 다시 돌아간 믿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특별하게 지금 그때까지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방인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14장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 복되게 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보는 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중요한 목적이 보이는 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의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간관계를 하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대한민국 시민이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서로 받아주고 서로를 향해서 저렇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면 서로 용납하고 다른 거구나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이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오늘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